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대로, 바로 이것과 같이 그대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여 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친밀하신 아버지예요. 동시에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친밀한 아버지임과 동시에 거룩하신 아버지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셨던 내용,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보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말 가운데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이 양쪽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보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친밀한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친밀하지만 이 하나님은 존경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 양쪽의 모습을 다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균형입니다. 밸런스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균형 있는 식단,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양쪽에 균형 잡힌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과 함께 이 세상의 공부와 지식도 함께 익히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이 서로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있느라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만 있느라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 양쪽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밀한 아버지시지만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니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부분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며 시작됩니다. 주기도문도 역시 균형 잡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기도들. 주님이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로 알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포함해 인류의 역사는 하늘이라는 말 가운데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는 것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한 번의 설교로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야만 하는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먼저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꿈은 언제나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땅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을 꿈꾸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인간들,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하늘을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 높은 바벨탑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 이카루스의 날개예요. 많은 신화와 많은 노력과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늘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 수 있죠. 그러나 인간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날 수 있게 된 시간보다 날지 못했던 시간이 훨씬 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늘을 꿈꾸어 왔고 또한 이제 날게 되었다고 해서 하늘을 정복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의 일부분을 맛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고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 정말 하늘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문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이 하늘이라는 말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한 공간 전체를 우라노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문을 보면 하늘 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를 보면은요,
하늘 사람인 위에 천장이 있어요.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또 천장이 있어요. 그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 위에 또 하늘이 있고요. 그 구름 위에 더 높은 구름이 있다는 것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너머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너머는 또 은하계가 있고, 또 우주가 있습니다. 하늘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그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과학자들은 찾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은 넓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별을 관찰해도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과 거기에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하늘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에 계신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낮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늘은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은 분리를 의미해요. 우리와 다른 존재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 여러분, 하늘은 땅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해요. 그래서 하늘은 모든 거룩한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늘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늘은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늘은 좋은 것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모든 거룩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원 스트레인지 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브라질에 아마존 강이 있는데 아마존 강은 매우 크고 또 유명한 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아마존이 땅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흐르는 아마존 강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 이 아마존 강과 그 아마존 밀림에서 많은 수분이 증발되며 많은 왕성한 활동으로 그 수분이
하늘로 증발되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구름을 이루게 되고 그 구름이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그것이 하늘에 흐르는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흐르는 강의 물의 양이 땅에 흐르는 브라질 강의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 구름이 그 하늘에 흐르는 강이 이동하다가 높은 산맥을 만나서 이 땅에 비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내리게 될 때 땅에 있는 많은 영양분들을 강으로 바다로 이동시키면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그 영양분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순환되며 이 지구가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에만 적용되는 법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우리 영적인 법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늘이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서부터인 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몸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몸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왜 내 몸에 암이 있는 걸 내가 모릅니까? 왜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릅니까? 내 몸이 내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이 이 땅에 오는 이야기들, 여러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그 신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달라요. 본문을 보면 하늘이라는 말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실은 원어를 보면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그 하늘들 가운데 바로 거기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 위에 있는 위대하신 신이 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바로 가장 높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이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많은 우상들과 귀신들과 많은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하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늘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과학을 만들었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늘에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하늘이 땅에 임해야 돼요. 하늘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이 땅으로 온 사건이 성탄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오신 사건은 하늘이 임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늘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기예요. 아무도 인간은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진리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하늘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알려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지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로 가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반대가 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이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땅의 반대가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땅과 하늘이 반대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은 반대가 아니라 땅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몇 미터부터 하늘일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몇 미터부터 하늘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무슨 권 하면서 이렇게 대기에 분류를 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늘인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한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은 머리 위의 공간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높이 위로 펼쳐지는 대기권의 가시 영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은 머리 위의 공간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높이 위로 펼쳐지는 대기권의 가시 영역 전체입니다. 참 쉽죠? 네. 이것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그 영역들 전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이라는 전제가 사스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만 봅니다. 하루 종일 2m, 3m도 안 되는 천정 안에서, 이 사무실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눈이 열려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이 코의 높이가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하늘이 내려왔기에 숨 쉴 수 있고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있기에 살 수 있고 땅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보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반복되며 하늘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원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게 되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갈까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의심하는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좋은 곳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분명한 그곳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천국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사람이 없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오셔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듣고 주님을 믿고 하늘을 꿈꾸며 살도록 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봐야 됨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다 이 땅을 떠나면 갈 곳이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갈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천국에서 만납니다. 옆에 계신 분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옆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영원히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원수된 것을 풀고,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꿈꾸면 나와 함께 이 사람도 함께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자연히 사랑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난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을 때에 그의 눈에는 하늘이 비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수고했다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그냥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